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다음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아멘. 그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넉스에 대한 일인데요. 이 존 넉스가 스위스에서 칼빈과 함께 머무르고 있을 때 그의 동지들이 찾아와가지고 존 넉스에게 그 요청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개혁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존 넉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존 넉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요. 그리고 메리 여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와 간섭이 어떤 온갖 영적으로 지금 음란하고 가는 음란하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과 여왕도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딱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존 넉스를요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왕이 중병에 걸려요. 이 존 넉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존 넉스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국 군인의 그 100만 군인보다도 존 넉스의 기도가 강하대요. 무섭대요. 이 존 넉스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 사람 존 넉스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구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인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애굽이 그립다는 거예요. 너희 말고 애굽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한 명 뽑아달라. 이때 모세와 아론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때 단 2명 여호수아와 그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 수많은 온 회중들에게 믿음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죠. 이미 두려움 속에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아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회막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다 보고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여기서 보면 어느 때까지,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참아왔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어느 때까지 너는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다 잊고요, 불평하고 투정하고 매일같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전염병을 너네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네들 이제 사용 안 하고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요,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서 나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방금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적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세와 같으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냥 저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저들은 믿지도 않습니다. 저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를 비우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진짜 멋진 지도자죠. 100마디의 그 말보다도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스승이 필요한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어떤 대안을,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말보다도요,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살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어려웠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분들이 되기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잘 살펴보면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원리를 적용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성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강에서 죽였다 하리라. 모세는요, 하나님께 중보하는데 논리적으로 아주 얘기를 하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요, 이방 민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소문을 듣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 한복판에서 죽인다면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논리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모세는요, 백성을 사랑해서 기도도 했겠지만 깊은 이 기도를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명성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명예를 이방 민족들로부터 손상시키는 이런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런 마음이요, 어린 소년인 이 다윗이 골리앗의 앞에 섰을 때요,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요. 다윗이요, 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쟁에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건요,
그 마음 가운데 뭐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겠다, 내가 살리겠다는 것보다도 이 이방인 거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난 물맷돌로 싸운다. 얘기 안 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싸운다. 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토리 목사님이요, 호주에서 집회하는데 그 강단에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쪽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으며 25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20년 동안 장로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로 의식을 버리기 전까지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나 저거 했어요, 하나님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우리 공로 의식으로 했거나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그 명예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모세의 그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지 않은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를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시고 용서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성품의 속성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를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세요. 근데 동시에 이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중보 기도해요. 근데 이 중보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듣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십니다. 저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제 화가 좀 누그러질 때가 있어요. 당신이 참어. 당신이 오랫동안 참았잖아. 이런 말을 하면요, 제가 화가 좀 누그러져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참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근데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 남자잖아, 당신 그것도 못 참아? 이러면요,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온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걸 좀 해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 이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갈등에 있는데 여러분 중재자로 나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성품을요 잘 알고 헤아려 주면서 지혜롭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가 이 중보기도에서 한 가지 더가 원리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예. 이 모세의 이 중보 기도하는 이 순간에요 응답된 게 아니에요. 40일이 지나서 응답된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는요 40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세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끈기 있게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분인나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그냥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는요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대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근데 이거 비가 내려달라고요 기도하는데요. 그냥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3번, 4번 하나님 비 좀 내려달라.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7번째예요. 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 7이라는 거는요. 완전한 숫자, 완전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도요 특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대요. 다시 기도했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신디 제이콥스라고 세계적인 중보 기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끈질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응답받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로저라는 사람이 남자분인데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차량을 얻어 탔습니다. 차를 세워가지고. 근데 그 운전자분은 50대쯤 보이는 분인데 시카고 출신으로 사업가예요. 이름이 하노버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여정에 있는데 이 로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저가 이 하노버 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다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하노버 씨가 갑자기 차량을
길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노버 씨가 로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근데 5년이 지났습니다. 이 로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고 그러다가 우연히 방 안에서 뭘 발견했냐면 명함을 발견했어요. 하노버 씨의 명함이에요. 그 하노버 씨의 명함입니다. 그 때마침 또 이 시카고에 여행 갈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 하노버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래서 이 하노버 씨를 이번에 여행 가서 만나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 시카고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하노버 씨를 만나기 위해서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회사에 찾아왔는데 하노버 씨를 못 찾은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그러다가 수소문 끝에 하노버 씨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로저 씨가 이야기를 쭉 했어요. 제가 5년 전에 당신의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하노버 씨의 부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면서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로저가 물어봅니다. 지금 하노버 씨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울면서 얘기하기로 그이는 죽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날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노버 씨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다 응답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을 하셔야 응답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반응, 어떤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존 넉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이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 미운 원수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아버지 옥류됐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빨리 아버지 하나님 생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풀어서 풀려나와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타락한 이 한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공의롭게 판단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7,00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죄를 짓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모세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